그래 바울 사도는 세상의 법정 나가는 것을 피해라.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거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치리를 받고 하나님의 교회의 교회법에 의해서 정리가 되고 또 여러 가지 결정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이 우리 창대교회는 아니고요. 한국 교회나 이렇게 보게 되면 법정 소송이 엄청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고발과 고소 사건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내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노회라든지 총회라기는 어떤 이 재판국이라든지 교회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곧바로 세상에 나서 고발해버리는 거죠. 이 권사님 또 오 권사님 최 누구가 이렇게 했다라고 고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세상 법정에 고발한 일들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오히려 교회에 큰 상처를 남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게 될 것이고 또 교회의 본질들은 사라지게 될 거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악한 세상에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거든요.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고 또 구원을 얻어가고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가면서도 또 이 땅에서 이 속사람, 우리의 옛사람이 있어서 그 옛사람이 아직도 깨어지지 못할 수도 있고 그 옛사람은 예수를 믿기 이전에 아담 안에 있었던 그 사람을 말하고 있거든요. 타락되고 오염된 본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그 본성이 있으니까 하루아침에 고쳐지지 않고 교회 내에서도 늘 세상적이고 또 세속적이고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자기 자아 중심적이고 또 이기적이면서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서로 억울하다, 서로 부당하다, 그래서 시비, 원망들이 이 교회 교우들 가운데도 있게 됩니다.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완전하게 성숙되지 못한 사람끼리 모여 있으니 기본적으로는 죄인끼리 모여 있는 거고 또 약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 그래도 미성숙한 완전하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늘 다투고 또 시비, 원망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죠. 교회는 당회가 있는 거고 노회가 있는 거고 총회가 있으면서 이 당회 재판정도 있고 노회 재판정도 있고 또 총회 재판정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 교회법에 의해서 치리를 받고 교회법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이 경제 문제, 돈 문제는 이 교회가 치리해 줄 수가 없잖아요. 우리 당회뿐만 아니고 노회나 총회 가운데 당신이 5천만 원 있으면 5천만 원 갚아 이렇게 재판 내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경제 문제가 함축되게 되면 이 세상 법정으로 가서 거기 다투고 분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바로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은 아니다. 교회 모습은 아니다. 세상의 법정에 가서 고발을 고소하게 되는 경우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떨어지고 또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성도라는 가치는 땅에 떨어지고 또 교회가 세상에 의해서 판정과 재판을 받는 비참한 사태들이 벌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법정 소송을 피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 의문도 많이 들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생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직장 생활하는 것이고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돈관계, 금전관계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물질 관계가 얽매이게 되는데 그때 손해보는 걸 어떡하냐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관계가 일어나다가 손해를 보는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 와서 목사님에게 또는 이 부분들 판정해 주세요 한다 한들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법정을 활용을 하셔야 돼요.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도들은 불가피한 상황에 따라서 세상 법정에 송사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모색한 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최후 방법이다. 그래서
자기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으로 변호사를 통해서 법정 소송할 수도 있고 고소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보가 돼서는 안 돼요.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치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처럼 모든 걸 내놓고 손해보라고 하니까 모든 걸 다 내놓은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나가게 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네, 그 사람들은 동기가 선하지가 않잖아요. 사랑의 동기로 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의 이익이냐 아니냐 이 문제를 따지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기라도 자기가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네, 악한 방법을 쓸 수도 있는 거고 권모 쓸 수도 있는 거고 중상모략도 할 수 있는 거고 모험도 할 수 있는 거고 억울하게 누명 뒤집어 씌워서 보내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법정 소송을 하지 말라고 해야 하는데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법정 소송을 하셔야지. 자기의 인권뿐만 아니고 자기의 재산권과 자기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합법적인 변호사를 통해서 자기를 변호하고 반증하기 위해서 법정 소송에 서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세상 법정에 쓰셨습니까? 예수님이 세상 법정에 쓰셨어요? 네, 쓰셨습니다. 빌라도 법정, 그 총독의 법정 아래서 재판이 벌어지는데 그 재판 앞에 예수 그리스도는 끌려갔어요. 왜? 누명을 쓰고 가신 거지. 그러니까 그런 일을 예수 믿는 사람이 당하실 수가 있다고. 바울 사도는 세상의 법정에 섰습니까? 네, 세상의 법정에 섰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에 있는 법정에 서기 위해서 항소를 했던 거죠. 그래서 로마까지 갖고 가이사 앞에 서서 법정 소송을 받았던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내용이 뭐냐? 교회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끼리는 법정 소송을 피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끼리는 어떤 손해가 불이익을 당하고 자기가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그들 법정 소송까지 증거에 나가서 피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끼리. 왜냐하면 그들은 형제들이니까. 그런데 예수 믿지 않고 밖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의 거래가 금전적인 거래이든지 사업적인 거래이든지 굉장히 억울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권리를 잃어버리게 될 때는 변호사를 사서 법정 소송을 하면서 정당하게 권리를 보호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내에 있는 생활하고 교회 밖에 있는 생활을 구분하지 못하고 여기 있었던 생활들을 거기 가서 또 적용하게 되면 여러분 굉장한 손실을 입을 뿐만 아니고 억울하게 짝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변하셨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항변하셨습니다. 네가 진리냐 내가 진리다라고 자기가 있었던 내용들은 정확하게 법정에서 밝혔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가 하나님을 전했느냐 내가 바로 전했다. 이 정확하게 그 법정에서 그 사람들의 재판에 관계없이 자기를 변호하고 변증하면서 자기 입장들을 분명히 얘기했단 말이죠.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고요. 유대에서 잡혀가지고 거기서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로마의 법정에 서겠다 그래가지고 항소를 해가지고 로마까지 가서 가이사 법정 앞에 서면서 변호를 한 거죠. 내가 세상을 파괴한 것도 아니고 로마의 황제를 업신여긴 것도 아니고 국가에 대해서 배역한 것은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그분을 믿고 섬긴다. 그분은 평화를 원하시고 내가 평화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평화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중에 있는 것이다. 또 국가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이라니까 내가 국민의 세금의 의무를 다한다라는 부분을 변증을 했던 거예요. 법정에서. 그러니까 바로 우리 여기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것, 이 또 교회 내에서 있는 것도 가급적이면 어떤 경제적인 손실이 큰다 할지라도 법정 소송까지는 가지 말아라 라는 얘기죠. 사실 이 원리 때문에 제가 옛날에 관청교회 문제를 다룰 때 법정 소송으로 가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치료해버리겠다고 확실히 밝혔어요. 아마 법정 소송으로 갔으면 전부 제명했을 겁니다. 제가 노회장의 이름으로 제가 제명했을 거예요. 교회법을 업신여기면서 세상법으로 가는 그 순간
교회의 건덕을 해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했다는 그 근거 아래서 그 일은 정당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가운데 시비가 있을 수 있고 원망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교회법 내에 교회 안에서 해결하셔야 돼요. 가급적이면. 만약 우리가 성도 간의 법정 소송이 증가되게 될 때 정말 너무 억울하잖아요. 너무 부당한 느낌이 들고 내 권리가 너무나 손상당하는 어떤 느낌이 들고 이럴 때 우리가 법정 소송까지 가지 않고 어떻게 극복해 나가냐. 첫째는 억울한 일을 믿음으로 견디셔야 돼요.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해요. 여러분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노력하고 애를 쓰는 것들을 모든 교우들이 박수를 치면서 너무 수고했어요, 너무 애를 써요, 다 해주면 다 좋은데 여기는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아주 놀라운 죄악의 양상들이 흘러가고 있다고. 모략을 할 수도 있고 음해할 수도 있고 중상모략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과 함께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는데 정말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목사님을 섬기는 거고 목사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 구현하니까 생각하고 죽도록 봉사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목사한테 잘 보이려고 인간적으로 저러다가 네? 무슨 또 자리 하나 바라고 또 저래 라는 식으로 소리를 여러분 들을 수 있어요. 아마 들었던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일들은 믿음으로 참고 견디셔야 돼요. 그거는 반응할 필요가 없는 내용들이에요. 벌써 그 정도 생각이나 사고방식을 갖고 시비를 갖고 중상모략하고 음모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는 악을 선으로 얘기해야지 악을 대항하면서 악한 모습으로 다가가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그건 시간 낭비일 뿐만 아니고 그는 신앙의 낭비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성도들은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 여러분 억울한 일, 또 부당한 대우를 받는 듯한 느낌,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쫙 참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야 됩니다. 만약에 이 교회 내에서 억울한 일들을 밖에 나서 법정에 이렇게 고소를 하게 될 때 법정이 여러분 이걸 다루고 있지만 여러분들을 아주 무시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세상에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법보다 높은 성경의 법을 갖고 있으면서도 결국 우리 앞에 오고 많은 건 이렇게 딱 낮게 보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비웃는 거죠. 자기 일을 자기 하나 해결하지 못한 이 집단들 결국은 이 국가 앞에 종속될 수 없는데 자기들이 뭐 잘났다고 빛과 소금의 얘기를 하고 있냐고 속으로 비웃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꾸 개독교라고 계속 강조하는 그 비웃음 얘기예요, 그게. 그 기독교인들이 삶을 자기 처신들을 잘못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춰주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걸 고스란히 고소장 만들어가지고 고스란히 갖고 가면서 그 모습을 당하려고 하냔 말이죠. 세상의 평화와 화목을 위해서 자기들이 노력한다 그러면 예수님은 평화이시고 예수님의 사랑일인데 자기들이 싸우고 지지고 보고 다투다가 평화는커녕 평화를 깨트리면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다루고 있는 판사나 검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볼 때 어떻게 보겠어요? 아니 평화 단어를 쓰지를 말든지 자기끼리 하는 화목도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한다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말이죠. 이런 뻔한 답들이에요. 그런 뻔한 답들을 우리가 알면서도 그 앞에 가서 고스란히 갖다 바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무너뜨려버리고 성도라는 자기 위치와 신분들의 몫이라는 일들을 스스로 갖다 바치는 일들이 무슨 도움이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좋은 의미에서 지혜롭지 못하다고 말하는 거지만 뭐죠? 지혜롭지 못하는 말을 반대로 다른 말은 뭐냐? 바보지 바보. 제 얼굴에 침 뱉는 거나 마찬가지지. 똑바로 하고 침을 딱 그냥 올라갔다가 자기는 시원해 보이지만 곧바로 이렇게 퍽 떨어진다는 걸 알아야지. 세상은 일부러 그것을 노리고 있잖아요.
뭐 사랑의 공동체다, 평화의 공동체다, 화목하게 산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러니까 세상은 지켜보고 있는 거지. 근데 시비 걸 만한 게 없는 거야. 사랑하고 사는데 시비 걸 만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자기끼리 지지붙고 싸워? 잘들 한다. 지금 가져와서 오케이, 접수. 그 다음부터 다 난도질하고 다 깨트리는 거죠.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될 때 잘 믿음으로 참고 견디셔야 돼요. 성도 간의 문제로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것 자체가 패배예요. 여기 지금 나오고 있는 단어 가운데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그랬어요.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다 그랬어요. 허물이 있을 게 아니에요. 고발하면서 세상의 법정에 접수하는 그 순간 이미 임의가 결정되는 거야. 그는 자기 허물들이 뚜렷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기 완연한 허물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하기가 좀 즉각 안 다가오죠. 제가 이 단어를 좀 바꿔볼게요. 완전한 패배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에서 억울하고 부당한 뜻한 모이는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참고 견디지 못하고 그 형제에 대해서 고발장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서 접수하는 그 순간 완전한 패배다. 그 얘기. 그럼 어떻게 패배가 되는 줄 아세요? 형제 간에 사랑을 잃게 됨으로써 패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게 살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발하는 순간 사랑이고 뭐고 복수다라는 것을 선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이미 절대적으로 실패한 거죠. 둘째는 사탄의 미혹에 빠져가지고 형제끼리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패배가 되는 거죠. 사랑의 법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게 불법이에요. 여러분이 좀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서 개념들을 좀 확실히 붙으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개념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개념이 달라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 가면은 뭐 당이 거듭나야 된다, 뭐 우리 집이 거듭나야 된다 그러죠. 그 거듭남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듭남이 아니에요. 당이 거듭나야 된다는 뜻은 당의 구조와 제도를 바꿔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사 그 삶이 뒤집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달라요, 단어가. 세상 사람들이 불법이라고 말한 것은 규정과 규칙을 어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기는 걸. 우리가 불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랑하고 살지 않는 모든 것이 불법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랑의 법에 따라 살도록 돼 있어요. 단순한 명문화되어 있는 규정과 규칙을 따라 살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법인 사랑의 법을 따라서 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법을 따라 살지 않는 모든 것들이 불법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불법이에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여기 와 있으면 불법이에요. 성도를 사랑하지 않고 서로 있으면 그건 불법이에요. 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최고의 권위와 신앙의 우선순위로 결정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이 원리를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타락하고 부패하는 거예요. 타락하고 부패하기 때문에 종교 개혁이 필요한 것이고 개혁되어야 된다고 계속적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불신 재판관이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니까 이미 패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밖에 있는 법정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화목하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이것들을 고소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거 사랑하겠다고 용서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복에서 반드시 법의 대가를 지불받겠다고 지금 각오를 가지고 고소한 거 아니냐 말이죠. 고소하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세상의 법정이 교회를 비우는 거죠. 교회가 이런 일 하나 해결하지 못하면서 이 성도의 사소한 다툼과 분쟁 문제도 해결하지 않으면서 근데 국가는 해결할 수 있어요. 국가는 법정에서 8년, 10년 때려버리면 그걸로 바로 해결이에요. 둘 중 누가 죽든지 집안이 무너진지 관계없어요. 근데 여러분은 고소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겨도 진 거야. 이겨도 진 거야. 왜 그런지 아세요? 이미 형제간의 관계를 깨트려버린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려버린 것이고 세상 법정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비웃게 만드는 걸로 다 패배해버렸어. 쓸 자리도 없어. 예수를 믿으니까 그 검사에게 예수를 믿으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소리 아무 가치가 없어. 그래서 완연한 허물이 있다고 완연하게 패배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삶의 승리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닌 거죠. 서로 용서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잘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것도 필요하지만 용서해야 돼요. 기독교 삶의 모든 것들은 용서의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투성이거든요. 너도 나에게 나도 너에게 서로 잘못투성이 문제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증오와 보복으로 복수로 가득 차 있어요. 네가 나한테 그래서 나도 너한테 주지. 네가 나한테 그래서 나도 너한테 주지. 네가 나의 손에 입혀서 나도 너한테 손에 입히지. 이걸로 가득 차 있다고.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잘못하는 그 순간 이미 적이 생긴 거야. 그 적은 어느 날 화살을 가지고 그 대가를 지불하도록 노릴 거야. 이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무서워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그런 등식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용서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억울하고 분이 가득 찬 일을 만나게 될 때 다른 사람들의 해코지와 음모나 모함, 중상모략 때문에 진짜 화가 나서 견디를 수 없는데 그때에 용서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 용서는 무슨 용서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 나처럼 잘못 한 번 한 것도 아니야. 수십 년, 아니 일생 동안에 하나님께 잘못하면서 하나님께 거침이 되고 하나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행동과 말들, 생각들이 무수해. 죽어도 수천 번 죽어야 마땅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또 살아있어. 은혜를 받는다고 여기 와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보좌 가운데 영광의 보좌에 우리가 함께 앉아 있어요.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의 행위가 올바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용서를 가지고 형제가 나에게 잘못한 결점이나 잘못들을 용서해야 된단 말이죠. 만약 우리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들을 저버린 거예요.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는 1만 달란트 용서받으면 100달란트 정도는 그냥 가볍게 용서해 줘버려야 되잖아. 근데 자기는 1만 달란트 용서받아서 좋다고 살면서 자기에게 10달란트 빚진 거 그거 뽑아내려고 말이죠. 법정으로 데려 끌고 가려고 하는 장면이 예수님의 얘기 속에 나와요. 그러니까 용서하는 거죠. 용서는 약한 자가 쓰는 게 아니고요. 강한 자가 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송해야 돼요. 하나님께 소송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이게 구약 성경에 있는 시편 기자들의 기도 내용 속에 많이 나와요. 하나님, 제가 제 돈 훔쳐갔어요. 근데 저에게 누명 씌우면서 제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저를 법정에 고소하고 그러거든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제 문제 정리해 주세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법정에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의로운 재판장이세요.
우리가 어떤 불이익을 당하든지 부당한 대우를 받든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은 가장 잘라주고 가장 공평하게 판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는 거죠. 믿음 안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해결해 줄 것처럼 보이잖아요. 돈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없어 보여. 저 사람이 내 돈 1,000만 원 띄고 먹은 거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어 보여. 그냥 저 사람까지 해결해야 될 것처럼 보여.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되세요? 그러니까 세상 법정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 어디 갖고 가는 거죠? 세상 법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정에 가지고 직접 올라가 버려요. 하나님 앞에 상সম을 펼치듯이 딱 펼쳐놓고 하나님 보십시오. 이런 일이 있는데 저 사람이 내 1,000만 원 빌려가고 떼먹고 지금은 자기가 안 빌렸다고 우겨대고 있습니다. 하나님 판결해 주세요. 판결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눈 감고 계시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우 저 시끄럽게 왜 떠들어 저렇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다 듣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자기 운명적인 문제뿐만 아니고 무슨 벽에 나온 기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국가적인 큰 어려움을 당하고 이유 없이 침공을 당하고 이유 없이 비웃음을 당하게 될 때 히스기야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갔어요. 펼쳤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랍사게가 하나님을 이렇게 비웃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업신여겨요. 저를 이렇게 무시합니다. 저기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거 법정에서 해결해 주세요. 해결하셨어요. 하나님이 손을 대기 시작하셔야 돼. 그까지 1,000만 원뿐만 아니고 2,000만 원, 3,000만 원도 갖다 바치면서 벌벌 떠면서 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배워야 된단 말이죠. 그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세상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하는 거야. 세상적으로 해결하면 해결할수록 덜 좀 꼬이면서 어려워진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가운데 다툼과 시비, 분쟁, 원망이 없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비, 원망, 또 다툼, 분쟁 가운데 소용돌이 가운데 몰려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제일 먼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 공동체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믿음으로 참고 잘 인내하고 견뎌야 된다. 그리고 서로 용서하는 마음들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서 소송하는 법을 잘 사용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니 그러잖아요. 혹시 여러분 그 문구 보셨어요?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니 그 문구가 있어요. 그거 믿으셔야 돼. 세상에 판검사가 판단하는 것은 잘못될 수 있고 그거는 증명도 조작될 수 있는 것들을 다 판별할 수 없이 법정에 때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건 안 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정에 나가서 하나님께 늘 소송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 소리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법정에 가서 이 문제를 분명히 얘기합니다. 저는 얘기해요. 하나님 이 문제 이거 분명히 다뤄주셔야 됩니다. 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심을 확실히 메시지를 주셔야 됩니다. 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을 목사로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많이 배우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아무도 사람이 누군가 움직이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다 하세요. 놀랍게 정리를 해나가세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만약 어떤 분들이 목회 가서 목회를 배운다면 그냥 기도하고 가만히 있으세요. 저는 이걸 가르치고 싶어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교회는 살아있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보시면서 막 안타까워 슬퍼하고 하실 필요 없어. 왜냐하면 누구 주인이 아니야. 이 교회는 주님께서 주인이세요. 주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주님이 그 공동체에 뭔가는 메시지를 주려면 촛대를 좀 옮기실 거고 고난을 주신 공동체를 만드실 거고 그 교회에 축복을 주시고 하면은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데 교회는 저절로 부흥되게 돼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열정적으로 움직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야, 목사가 노력하고 장로님이 노력하고 권사님이 노력한다고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되는 겁니까? 그렇게 돼 있지가 않아요. 애당초 처음 교회 역사에 부흥이 있게 될 때 어느 누구도 부흥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
그냥 어떤 장로님 와서 눈물 뿌리면서 자기 경제 내놓고 회개하면서 돌아서면서 그렇게 고백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듣고 감동받아 다 울면서 부흥 되겠지. 그거는 역사가 일어나고 난 후에 봤던 깨달았던 거고,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무도 몰라. 아무도 그런 일을 행한 적도 없어. 그걸 기대한 적도 없어. 그냥 역사돼서 교회가 바꿔지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시비, 분쟁, 다툼들을 잘 피해야 되겠고, 또 시비라든지 원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게 될 때 그것들을 잘 다루셔야 돼요. 네, 거기에 잘 다루시고 따라서 축복의 문제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법정으로 가는 일들을 가급적 피하세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 있지 않나요? 지금까지는 제가 그런 것을 우리 교회에서는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단교회에서 몇 교회들이 그렇게 하는 걸 좀 봤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 봤는데 세상 법정에 가서 고소를 하거나 했을 때 어떤 장로님이나 목사님과 관계없이 총회는 징계했어요. 그 사람이 법정에서 이겨가지고 손해배상을 다 받으더라도 우리 교회 장로님은 아니야. 그건 제명이에요. 교회법에 의해서 진행된단 말이죠. 그래서 국가법과 교회법은 달라요, 여러분. 그것을 잘 인식하셔서 교회법을 활용하셔서 교회 가운데서 잘 활용하시고, 당회에 올렸는데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너무 억울하게 이 부분들을 결정하셔서, 여러분 노회 재판국이 있습니다. 노회 재판국에 올리시면 돼. 그럼 노회에서 이것을 다시 재검을 하면서 항소로 받아들이고 이걸 검토해요. 검토했는데 거기서 또 얘기했는데 거기서도 너무 억울한 것 같아. 여러분 우리 총회 재판국이 있습니다. 재판국에 올리시면 돼. 그럼 거기서 또 다시 재판은 3심을 거쳐서 가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여러분에게 있는 행위에 억울한 일들이나 부당한 일들이 부당하게 다뤄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다뤄지고 있어요. 그래서 당회가 모이게 될 때 당회는 재판회가 되면서 당회가 일반적으로 할 때는 그냥 행정기관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인의 제목을 갖고 다루게 될 때는 이 행정이 재판국으로 바꿔져 버립니다. 그게 당회가 여기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교회 가운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재판할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회가 결정하냐니까 교우들 가운데 너무 억울해.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이 문제를 너무 부당하게 다루셔서 나 억울해서 어떡하지? 네, 노회에 올리시면 이게 상소라 그래요. 노회에 올리시면 노회에 오시게 되면 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노회가 딱 보고 있다가 지금 창대교회 당회가 이 문제를 부당하게 다뤘냐 안 하냐 이거 또 점검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다뤘다 그러면 똑같은 내용을 보내는 거고, 문제가 있다면 당회가 이 창대교회 당회는 이 문제를 반복해서 제대로 재판하시오라고 보내는 거죠. 그런데도 또 억울한 생각이 들어. 그러면 총회에 올라오시면 돼요. 그 총회는 최종적인 바로 결정되는 거죠. 세상으로 치면 대법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서 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굳이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지고 거기서 문제 해결하려고 할 필요는 없단 말이죠. 그건 교회를 업신정인 거예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조직의 이 흐름과 이 구조가 뭔지를 모르면서 교회 생활을 계속해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1차적으로 하나님께 소원하시고, 또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제도를 잘 활용하시고, 여러분 억울함과 부당함들을 잘 극복하시고, 세상 법정으로 나가지 마시고, 세상 속에서 있는 것들은 교회까지 가지고 오실 필요 없어요. 세상 속에 나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과 문제가 발생되게 될 때는 변호사를 통해서 세상 법정에서 해결하시면 돼요. 고소하지 않도록 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 믿는 믿음의 공동체 내에 세상 법정으로 나가지 말라고 규정하는 거란 말이죠. 잘 사용하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복되고 또 평안하고 또 열매 맺는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들을 예수 믿게 하시고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고 양육하며 우리의 믿음을 질서 있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는 또 귀한 교회 또 체계를 주시고 조직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정말 정의를 잘 구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따라 잘 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교우들이 교회 내에 교우들끼리 서로 상호 다툼과 분쟁, 원망과 시비 가운데 있게 될 때 믿음으로 잘 참고 인내하게 하시고 그 부분들을 자기의 이권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용서의 힘을 가지고 용서의 내용으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개인적으로 억울한 일들이나 또 부당한 일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항소하고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재판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